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자씨 모순이라고 하는 소설을 많은 분이 읽고 또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안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키도 같고 외모도 같고 성품도 같고 머리의 지능도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똑같이 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모도 얘가 언니인지 얘가 동생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쌍둥이는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고 난 이후 결혼과 함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모는 최고의 남자를 만나죠. 엘리트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대기업의 직원으로 많은 돈도 벌고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습니다. 남매입니다. 공부 잘합니다. 유학도 보냅니다.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모,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던 이모입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모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술망난입니다. 날마다 포금하고 날마다 어머님을 폭행하고 그리고 가정살림을 부수고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아이들이 날마다 경찰서에 갑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가정생활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보따리 장사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의 엄마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태어나 똑같이 자랐고 우열이 구별이 어려운 자매인데 왜 한쪽은 잘 됐고 한쪽은 안 됐을까? 그런데 더욱 모순이 있어요. 이모는 자살을 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 부러워하는 남편, 부러워하는 아들, 딸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는 걸까? 자살을 실제해야 할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의 어머니예요. 남편 잘못 만났어요. 아이들이 속을 그렇게 썩여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렵기 때문에 보따리를 이고 추운 동절에 동상 걸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요. 마땅히 자살해야 한다면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굳세게 살아갑니다. 저자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던집니다. 이런 결과는 왜 낳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곧 이모는 자기가 없어도 남편 잘 삽니다. 자기의 도움이 손길 없어도 아들, 딸 스스로가 인생을 꾸며갑니다. 자기의 인생은 무료합니다.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리하여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디에도 필요치 않는 존재다. 그리하여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가정, 내가 아니면 아이들 누가 책임질까? 날마다 경찰서 드나드는 아이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저들이 살아갈까? 이것이 그 어머니로 하여금 굳세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존재, 아니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은 너무 힘들어, 내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다 괴로워해, 나 하나 사라지면 돼, 이런 자아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는가? 만일 그렇다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까?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본문 잘 알아요. 등장인물이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4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요셉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는 어릴 때에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이란 무엇입니까?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표현하는 외적 상징적 모습이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어요. 왕은 용포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 이 집안의 장자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아들 중에 가장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표시로 채색 옷을 입었을까? 알다시피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아들이었던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줌으로 장자의 표시를 가졌다. 이것은 축복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은 그것 때문에 10명의 형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고 경쟁과 견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유목사였기 때문에 양치고 있는 곳에 형들이 먹을 음식을 짊어지고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나요?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가 하자 10명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동생 요셉을 죽이는데 하나가 됩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말하죠.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거 있냐? 마침 장사하는 대상들 실크로드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나간다. 당시 사람을 인신매매, 노예로 상품처럼 팔 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노예로 팔면 어디 가서 알아서 죽을 거 아니냐. 모두 동의하고 그를 팝니다. 그가 팔려간 것이 어디인가요?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노예로 부리면서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는 피합니다. 어느 아무도 없을 그때 이 부인은 노예로 일하고 있는 요셉의 옷을 벗기는 거죠. 그 벗기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간 것이 여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누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놈이 아무도 없을 그때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옷 벗는 거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누명을 세우고 적반하장에 죄를 뒤덮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죄수복을 입죠. 수인복을 입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의 인생살이의 급전직하의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부하던 인생이 추락하여 거지의 인생으로, 모든 걸 호령하던 권세자가 노예와 같이 지배받는 존재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약하여 죽을 병에 걸린 상태, 바로 이런 급진직하의 인생을 살게 된 게 누구다? 요셉의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내면적 고민 어떨까요? 유쾌하게 웃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다 기대를 갖고 오늘의 현실을 참아가며 견뎌낸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좌절이에요. 통곡이에요. 눈물이에요. 도우기 힘든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하다가 그 잘못에 대한 죄의 벌로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고작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힘들고 배고프니까 따뜻한 음식과 맛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짊어지고 그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은 이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판 거예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가요? 그가 정말 잘못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당사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참아내기 힘든 좌절이에요. 그럴 때 혀를 깨물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것, 그것이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IMF라고 하는 경제 환란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1997년도 우리나라 자살자는 10만 명당 29명이었다고 해요. 1년이 지난 IMF 광풍이 몰아치는 그때 자살자는 49명이었대요. 배로 급증을 했어요.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때에 6천 명 이상의 노숙자가 생겼어요.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바닥을 매트리스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살아가는 비참한 환경으로 놓이게 됐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난 쓸모없구나, 더 이상 경쟁에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처해 있는 환경은 IMF에 겪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좌계요, 절망이요,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견뎌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죠. 무엇이 그를 견디게 만든 거지? 어떻게 그런 현실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때 그는 그거를 어떻게 견뎌낸 거지? 저는 거기에 실마리를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사람 이름이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겁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특별 교육을 하고 들어가기 힘든 법대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법고시 보아서 판사가 됩니다. 인물도 좋고 좋은 직장이고 그리고 가정이에요. 많은 여인들이 따랐어요. 그 여인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인물 뛰어난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자녀는 와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큽니다. 부모보다 나은 자녀로 성장을 합니다. 인프라를 갖고 인맥과 함께 세상의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도 벌어졌어요. 성공적 인물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감기인 줄 알았어요. 처방을 하루 이틀 하지만
병세는 더 악화가 돼요. 치료받다가 마지막 의사의 마지막 진단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의술로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이제는 죽는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수많은 아픔을 그 안에서 경험을 해요.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좌절과 실망을 그 안에서 경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에게 병문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아파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속은 진정한 아픔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가 나간 이후에 어디 맛집으로 갈까? 점심은 뭐 먹지? 그리고 재미있는 도박은 어디서 할까?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행은 어디로 갈까? 고통과 아픔을 갖고 죽어가는 자기에게 잠깐 왔다 가지만 그들의 인생은 자기의 아픔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눈물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는 자기가 죽으면 남편 판사에 받을 연금이 얼마일까? 연금을 주산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인생이 그렇게 서글퍼졌어요. 너무나 슬퍼요. 거기에서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나의 아픔에 동의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죽기 사흘 전 죽음의 문턱을 들락날락 하는 그때, 혼미한 정신이 있는 그때 자기 아들 바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가 자기에게 달려오더니 통곡을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아빠 하면서 그 아빠의 아픔에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워있는 자기의 손을 잡아서 입술에 자기의 손을 뽀뽀하면서 아빠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빠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울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누구도 내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얘만이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의 고통과 아픔에 얘만이 함께 아파하는구나.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내면의 갈등이 아들의 눈물과 자기의 손을 입술에 뽀뽀하면서 울고 있는 그 순간 눈녹듯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면 정말 나는 살아가요. 그래도 너만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 소중한 자신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요셉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는가? 그걸 우리는 시편 105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10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팔려갈 때 요셉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어떻게 버틸까? 시편 105편 19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해몽한 것이 맞아. 마침내 해몽한 것이 맞아. 이 의미가 뭘까요? 요셉이 꾸었던 꿈,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저번의 꿈은 아버지 엄마의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 자기 주위에 둘러서더니 자기에게 곡식단이 절했다. 두 번째 꿈을 꾸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다 절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 감옥에 갇히게 되면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공원을 통하여 특사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낯선 곳 이방 나라 이집트에 가서 누가 눈물과 누가 억울함과 누가 속상함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비참한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속상해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를 버티게 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했잖아. 해와 달과 별들 다 나에게 절하게 했잖아. 그 생각을 그는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요? 그런 가운데 그로 하여금 견디게 만든 힘이 그럴 때에도 여전히 환경은 절망이고 환경은 자기의 인생을 급진직하 추락시키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2명의 정치범이 있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밤 꿈꿨네. 그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꿈에 선한 대답을 할 거라고. 바로가 꿈을 꿔요. 그때 그는 그 앞에 갑니다. 말하죠. 꿈의 몽 잘한다지? 아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형들이 양식을 자기 위하여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형님들이 팔은 동생 요셉이라고.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들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떨지 마세요. 나를 판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됩니까? 환경이 절망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어려운 공룡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켰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오게 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 있죠.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가 산 것은 누구보다 바르게 산 인생이 아니었나요? 형들에게 양식 주기 위하여 갖고 왔고 죄지지 않기 위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면 하나님 잘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그것은 내가 다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러더라고. 떼어놓으려고. 아니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하고 같이 살아봐라. 그 인생의 앞날이 편안했겠는가? 결혼도 해봐라.
남의 여자들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동서들끼리 어떻게 했냐.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고 띄워놨다 그들. 이렇게 들려오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띄워놨는데 어땠나요? 고달팠지. 그런데 얘기해요. 내가 그를 책임졌다. 사설에 목욕할 때 나 같이 갔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같이 할 때 나 그 안에 같이 있었어. 내가 그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 한 번도 나는 그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몰랐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급전직하에 우리를 깊은 수렁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여전히 나는 느끼지 못하나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인만 있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살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옴무치 못하게 할 거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가수 백지영이라는 분 알잖아요. 그분이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그 비디오가 공개되어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호텔 구청에서 뛰어내릴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문제가 공개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 회사에 사표 냈지. 그리고 동생, 자기보다 재능이 더 많았는데 그 모든 거 끝났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누가 아내로 맞이할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추하고 몰골 사나운 어머니의 과거를 안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여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 그리고 두 주간을 그 호텔 구청에서 울면서 죽음을 계획해요. 마지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래도 아빠 엄마의 목소리나 듣자 하고 집에 전화했어요. 아빠가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지영이구나. 힘들지.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나는 알아. 지영아 내 말 잘 들어. 살다 보면 똥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털면 돼. 모두가 다 돌을 던져도 우리는 내 편이야. 여러분, 너 때문에 개망신당했다. 충분히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전화선을 타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구청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두 손을 올려 자기를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 힘든 거 안다. 괜찮아. 살다가 보면 그럴 수 있어.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시 살게 만든 힘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서서 그 돌을 맞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다 떠나갈 때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갖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면서 그를 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난날 삶이 어땠습니까? 마땅히 내 과거의 허물과 흔적들이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 허물과 흔적을 보면서 다 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나갈 때에 어느나 울면서 착고에 찬 요셉과 동행하듯 감옥에 갇혀서 함께 아파하듯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돌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줘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옷을 벗기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리고 총리로 세워줍니다. 무슨 뜻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섭리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 이 일을 하는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30살이었어요. 30살이 뭡니까? 바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개적 나이가 30살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기다려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은 섭리 계획 속에 배후에 일하는 걸 믿으시고 오늘의 현실이 착고에 채일 수 있고 노예 생활일 수 있고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그곳에 아무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견디고 버티기만 하면 때가 되었을 그때 세마포옷이 비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